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잡한 마음들 내려놓고 정말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 나의 맘에 계셔. 주 나의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 나의 맘에 계셔.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이 시간 김영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지켜주셔서 성전에서 새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엎드려 기도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과 땅, 나라들의 권력자들의 운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와 세상의 지도자들이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갈등과 분쟁, 폭력과 전쟁이 하루속히 해소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신음과 음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를 세워주셔서 모든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진행되어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호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선포하신 참된 평강을 누리며 그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시고 남음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이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단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며 숨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더 깊이 제자들의 마음속을 한번 조명해 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우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 기댈 곳이 없어서 불안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두렵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사랑한다고 떠벌렸는데 정작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죄책감도 느끼며 그리고 3년을 그 진의야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모든 시간이 다 허사가 된 듯 보이는 현실 앞에서의 좌절, 실패에 대한 실망, 이러한 것들이 한데 뒤엉켜서 제자들의 상태는 분명히 몹시 엉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상태를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신 듯 2번을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눈이 가 있을 때, 자신들의 상황에 눈이 매여 있을 때는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쉐키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이것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에 비로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바로 거기에서 거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났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진리가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하여 자꾸 이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거를 준비하고 저거를 쌓아놓고 이거를 예상하고 저거를 계획하면 안전할 거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진리를 말합니다. 오직 주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여호와 샬롬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유명한 단락이 이어집니다. 바로 도마의 의심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그가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말하죠. 이봐 도마, 자네 어디에 있었던 거야? 자네가 없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예수님이 오셨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고 여러분이 도마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습니까? 도마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이 뭐라고 씁니까? 참 읽기도 좀 민망한데 도마가 그러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내가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주 민망스럽죠, 그죠? 자, 도마의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해석을 하는 것들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해석이 틀렸다, 어떤 해석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도마의 반응과 예수님의 확증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도마가 내가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말한 후에 예수님이 8일 뒤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전혀 새로운 몸이었지요. 닫힌 문도 막힌 벽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쑥 들어오시더니 방 한가운데 딱 서셨습니다. 그리고 서신 다음에 바로 누구를 보셨을까요? 도마를 보셨습니다. 27절 2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뉘앙스라는 게 있죠, 그죠? 전후 맥락에 따른 분위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도마의 믿어지지 않음도 다 수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리 와라. 보렴. 그리고 만져보렴.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는데 믿는 자가 되라. 옷자국에 손을 넣어봐도 괜찮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도 괜찮으니까 꼭 믿는 자가 되어다오. 저는 거기에 주님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마의 반응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았기에 믿느냐? 보지 못해도 믿는 게 복이라.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묵상 가이드북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도마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기보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세우며 주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합니다. 자, 이전의 일들을요, 몇 개만 떠올려 봐도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본다고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져봤다고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봤는데도요, 시간이 지나면 의심이 가고요. 분명히 먹어보고 만져보고 다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현몽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거를 경험을 하고도 아브라함은 그랄 왕을 만나서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합니다. 눈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당하여 몰살당하는 걸 봤음에도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 하나로 한순간에 단물이 되었고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셔봤음에도 광야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매일 낮에 매일 밤에 나타나서 태양빛을 가려서 그네를 만들어주고 한밤에 추위를 막아주고 또 가는 길을 인도하는 걸 보여주면서도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가나안 접경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마당에 정탐들이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쏟아내었던 망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마의 반응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우리는 우리 사람의 실체를 한 번 더 겸손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겠지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완악합니다. 부디 내가 봐야 믿는다는, 만져봐야 믿는다는 유아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사역의 최종의 결과는 성령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성령과 교회입니다. 21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뭐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고 승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여 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성령님이 오셔야만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도 파송 준비를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이 땅에서 해나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주님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킨 게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분명히 뭐라 하셨죠?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당연히 또 두려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이제 우리끼리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며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선포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책의 기록 목적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는 성령의 사역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성령의 사역이며 성령을 받아 보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차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주님 계신 곳에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심을 알고 믿고 또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반드시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승승장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다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계실진데 우리가 정말로 담대하게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파송을 받고 보냄을 받은 우리들, 맡겨진 사역들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우리 평강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나리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를 넘어 전인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요 진리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3겹줄, 5겹줄, 10겹줄로 묶이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 만방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사역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올려드립니다. 제헌국회에서 기도하며 시작한 나라이고 복음의 빛을 비추사 어둠을 몰아내고 정말 새롭게 세워주신 민족입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